2021년 1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어 비록 우리가 대면해 드리지 못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신행의 모든 교우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부유함을 부어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걱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좀 부어주셔서 세상 사는 동안 좀 넉넉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륜이 그만큼 쌓여져 분들이시라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일에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도리어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살아왔던 모든 소욕을 도리어 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신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실제적인 삶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먼저 버리시라는 겁니다. 물론 신자 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달리 말씀드리면 세계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출세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소요리 문답 1번에 보시면은 아주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은 끊임없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갈등과 반목하는 마음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그 말밖에 나올 것이 더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질문 그래 하실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은 우리 소원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영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 쪽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고
덕이 안 되었다고 해서 돕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2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시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 왕의 보좌를 버리고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을 가는 그런 그 배경 속에서 고백한 시입니다. 정말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고 깨어져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지금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하셨던 그리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결코 실패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일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하신 바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시지만은 내가 하는 일마다 뭐가 꼬이고 잘 안 풀리면은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우리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리 영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예를 드리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된 이후로부터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사실 그가 이방의 사도로 걸었던 그 삶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로마서 26장 31절에서 32절 보시면은 재판정에서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석방시킬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왜 그 취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23장에 보시면, 내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일에 자기 삶을 모두 드린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그리고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흘러버리는데, 저나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내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증거이고 내 일이 잘못된 것으로 지옥 가는 증거입니까? 분명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맞다고 하실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었다면 그것은 다만 육신의 소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나 육신을 향해 있다는 이 생각을 가마득히 모릅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 잘 되기보다 육신이 잘 되기를 더 간절히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기에 불을 지핀 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모든 세상에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설교를 해서 많은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결국은 죽이기 전도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는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에 지치고 모든 게 힘들고 잘 안 풀려나갈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는가? 옆에 저 김 집사는 내보다 더 형편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잘 풀리고 나는 이렇게 잘못된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인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참 믿음 가운데 사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에 보시면은 뭐라고 약속하는지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과연 무엇을 도우시는지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보존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당장 내 삶에 뭔가 좀 넉넉해짐, 뭐가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여러분 찾으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 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얻은 생명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취소된다면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실패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실패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방관해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자고 여러분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에 속한 자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걷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를 헛되게 만들 이유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상 우리를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은 제자들의 믿음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는 성경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에 있을 때는 필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뜻합니다. 왜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세상에서 구출해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신자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훈련소에서 군인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놓아두었는데 그러나 저들의 신앙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걸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편안히 지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자기 백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요. 아직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무슨 도둑질하는 것이나 남을 해코지하는 것이나 요즘 어린아이를 입양해가 죽이는 것이나 이런 살인 같은 나쁜 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벗어나서 오로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요, 악입니다. 이걸 볼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는 것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즉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신자가 세상의 삶의 방식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구색에 붙들고 살려 해도 항상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